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빌립보서를 나눕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조명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이 빌립보서 말씀들을 온전히 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먼저 우리가 4장 10절까지 했는데요. 지금까지 4장까지 했는데 뭐 이제 다 끝나면 뒤에 하겠지만 이번에 빌립보서를 공부하면서 뭐 새롭게 깨달은 점, 새롭게 뭐 알게 된 거라든지 또는 느낀 점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좀 서로 좀 간단히 나눠보면 좋겠어요. 새롭게 빌립보서 하면서 새롭게 뭐 배운 거, 이런 부분이 새로웠다 라든지 또 내가 이런 부분 배우면서 이런 것들을 느꼈다 라든지 없으면 넘어가고요. 저는 율법과 율법을 구분해야 한다는 그 말씀이 네. 굉장히 이제 여기에서 배우니까 다시 성경 보는 것도 다시 이제 말씀이 하나님을 이제 다시 네네. 말씀 율법을 이렇게 지켜주는 거잖아요. 네네. 율법주의에 빠지면은 거기에 매달리게 되는 거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그렇게. 네. 원래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죠. 엄밀하게 따져보면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지 율법주의를 지키는 게 아닌데,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신들의 율법주의 자체를 지키는 거죠. 그거 자체를. 네, 또요? 또 다른 분 있으시면? 저는 공동체요. 이게 진짜 다 따로, 그러니까 예전엔 따로따로 교회였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너무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개인,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개인과 개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되며 이게 또 교회 공동체로. 근데 더 나가서 이게 또 교회마다 우리나라가 또 한국뿐만 아니라 또 세계로 이게 너무 그러니까 알고는 있었지만 이게 그러니까 내 교회밖에 몰랐던, 알고는 있었지만 그렇게 살아보지를 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공동체가 너무너무 새롭게 저한테는 정말 다가왔던 것 같아요. 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이렇게 해서 여자들 주제하고 여자들도 하나 되고 우리가 정말 자기 희생을 즐거워라 하는데, 이것을 이제 자기 희생을 즐거워라 할 때 이게 자칫하니까 육체의 교만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런 게 남게 돼서 이게 진짜 뭘 한다는 자체도 그렇고 그냥 섬기는 거, 이렇게 내가 내가 잘하는 거, 할 줄 알아서 하는 거,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이게 자칫하면 정말 교만으로 자기 자랑이 되고, 또 이제 우리 공부하면서 율법,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배설물을 여겼던 그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다 거기에 머물러 있는 우리가 아니고 내가 머물러 있다는 것을 공부하고, 또 공동체에서 하나 되는 것, 같은 마음, 같은 사람, 이런 것들이 금방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또 잃어버렸던 것도 다시 일깨워져서 이렇게 계속 유지돼 나가는 거지, 한번 배웠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율법주의에 있을 때
내가 있을 때는 내가 누구하고 관계가 안 좋았을 때 그런 때는 그게 어디로 가냐면 아이의 그냥 상처럼 그게 돼버리고 마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 가서 사랑하고 뭐 용서하고 이런 자체가 그냥 그러고 끝나는 거로 생각이 지금도 여전히 안 되면 그런 거지 뭐 나하고 안 맞으면 그렇게 했는데 이 공부를 하면서 이거는 하나님 앞에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를 하나님과 수직이 안 되면 뭐 이웃사랑 한다고 자기가 말을 하지만 이게 두 개가 하나가 안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철저하게 이렇게 알게 되면서도 누가 다른 이야기를 그 사람 힘들겠다라고 거기서 또 머무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또 와서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잘못된 거구나. 어쨌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풀듯이 모든 것이 풀어져 나가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안에서 떨어지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을 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공부하고 보면서 또 성경을 보면서 기도를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이게 다 어우러지는 거지 그냥 멈춰놓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월목 공부할 때도 그렇고 기도학교나 이렇게 빌립보서 공부할 때 보면은 지속이 이렇게 중요하고 나에게 그런 시간을 주시고 어쨌든 와서 배울 수 있다는 게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되고 정말 그런 걸 깨달아요. 깨달으면서 오늘도 이렇게 살아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서 경험하려고 애쓰고 할 때 이게 지속으로 성령의 안에서 들어갈 수 있지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늘 가면서 이렇게 하게 돼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이 빌립보서 공부가 정말 공동체 안에서 이것을 유지하면서 하나 되기까지 어떤 상황에 가서라도 거꾸로 온 관계도 하나로 갈 수 있는 그거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수직에 연결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걸 이제 머릿속에 박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많아요. 네. 전 아까 한 이야기에 더 붙이면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제가 새물결에 있지만 교회가 되게 많은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는 곳이 정말 어디든 다 교회에 그 마음이 되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풍성한 것 같아요. 마음 가운데서는 이렇게 그리스도인들하고 같이 관계하는 게 그런 게 좀 생겨난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떠나온 교회에서는 좀 이렇게 내가 좀 이렇게 그들을 보고 바라보는 시선이 이렇게 좀 그랬다고 하면 지금은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좀 그러니까 되게 좋아요. 그들 자체도 너무 좋은 거. 옛날에는 좀 판단하는 부분이 되게 많았거든요. 공동체로서의 교회로서의 모습으로 이렇게 바라봤을 때는 제가 그런데 지금은 그런 마음이 아니고 그러니까 너무 거기도 너무 좋고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은 저한테는 그 교회가 된 것 같은 거예요. 이 빌립보서 모임의 하나의 교회 그리고 이제 그 교회가 진짜 몇 개의 교회가 있는 소속되어 있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네. 자, 없으시면 10몇 페이지? 13쪽인가요? 네. 13쪽 2의 1번 2의 1번 그 감정적 호소라는 거에 1번을 보였습니다. 13쪽 아니에요? 네, 맞아요. 12쪽이에요? 1번 할 때 1번 할 차례죠. 예. 12쪽에 12쪽? 네. 제 거하고 조금 달라서 12쪽에 1. 감정적 호소. 우리가 지금 이 빌립보서를 보는데 수사학적인 관점 속에서 빌립보서를 보고 있거든요. 수사학적인 관점 속에서
바울이 주제를 말하고 그 주제에 해당하는 소주제들을 말해서 그들에게 이야기했다면 이제 그 주제를 사람들이 더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방편으로 중간에 이제 예와 같이 하나 있었죠. 누구 얘기가 있었어요. 디모데하고 에바브로디도 얘기가 있었죠. 네, 그것처럼 이제는 감정적인 호소를 통해서 바울이 했던 이야기들을 교회가 잘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잘 행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감정적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4장 10절에서 20절 우리 같이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성함과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집소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조고받는 내 일에 참여하는 교회가 너희에게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은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하니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하노라. 내게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그러니 너희가 죽었을 하므로 내가 부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 주시게 하시려 하시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하게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로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아멘. 네. 자, 여기에서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태도가 무엇인지,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태도. 바울은 항상 이렇게 빌립보 교회가 출발하는, 세워지는 데 있어서 바울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리고 나서 바울은 떠났지만, 다른 사람에게 빌립보 교회를 맡겨놓고 떠났지만 계속해서 빌립보 교회와 관계를 하고 있는, 다시 말해서 교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교제 가운데 있으면서 계속해서 바울이 그들에게 가르치기도 하고 또 그들에게 뭔가 요청하기도 하고 이렇게 서로의 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먼저 우리 이 본문 속에서 보면 14절을 한번 볼게요. 14절. 자,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13절까지는 이제 10절부터 13절까지는 자기 얘기를 한 거잖아요. 자기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그러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자,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뭐했다? 잘하였다. 예. 이것이 참여하였다라는 이것이 뭐냐? 코이노니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코이노니아. 네. 그러니까 동참하다, 교제했다. 단순히 크게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당하는 괴로움, 그런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냥 바울을 해서 기도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 그것만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다 이렇게 이야기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15절에 보니까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 자, 주고받는 내 일. 예. 그러니까 이 주고받는 것이라는 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주고받는다. 뭘 주고받을까요? 주고받는다. 주고받는다. 필요한 거. 마음을. 네. 뭘까? 주고받는 내일. 뭐라고 해왔어요? 풀어오긴 했어요. 바울은 빌립보서를 보면 뭔가를 표현할 때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20절에 보면 자 20절이 아니죠. 18절에 보면 18절에 보니까 여기 이런 말이 있어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다. 이건 뭐예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 이걸 뭘 말하는 걸까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 성교비 같은 거. 네네네. 성교비.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주고받는 내 일이라고 표현한 말이나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는 이 표현이나 사실은 다 뭐냐면 크게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 크게 봤을 때 뭐냐? 헌금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이제 헌금에 구제 헌금이냐, 선교 헌금이냐, 뭐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그럼 여기서 되게 보세요. 아니, 주는 건 주는데 또 받는 건 왜 아까 15절로 돌아가 보면 주고받는다고 표현을 했을까? 주고받는다고. 주고받는다. 예를 들어서 이제 구제하는 것 같은 경우, 어려움 있는 사람에게 돕는 것 같은 경우에 우리는 그게 일방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할 때 저 사람의 남는 것으로 내게 부족함을 채우면 내가 풍족할 때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또 뭐예요? 채우죠. 그러면 주기만 해요? 받기만 해요? 주고받죠. 주고받아. 저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의 신비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신비가 저는 이 주고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회를 세운 이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마게도냐를 떠나게 됐어요. 마게도냐 와갖고 첫 성이 빌립보잖아요. 그래서 떠나게 됐을 때, 그때
빌립보 교회를 비롯한 주변의 교회들이 또 있었는데, 그런데 바울에게 헌금을 준 사람들은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다는 거죠. 다른 교회들은 안 줬다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이게 주고받는 게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고 신비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게 이루어지면 흔히 말하는 이게 이루어지면 흔히 말하는 이 땅 가운데 가난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뭐에서 볼 수 있냐면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의 모습 속에서 볼 수 있어요. 풍족한 사람들이 자기 자산을 팔아다가 교회에다 갖다가 드렸을 때 그걸 가지고 뭐 하느냐, 어려운 자들, 힘든 자들이 필요를 따라서 사용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성경에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모른 척하지 말아라, 그들을 돌아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물질이 필요해요. 점점 더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 물질은요, 여러분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렇죠? 물질은 쌓아놓으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돈과 재물이라는 것을 구분해서 혹시 말하게 될 때, 돈, 재물 이렇게 구분해 말하면 재물은 쌓여있는 돈을 말한다고 볼 수 있어요. 쌓여있는 돈. 자, 근데 그래서 재물이 되면 위험한 거예요. 돈이 쌓이면 위험한 거라. 근데 복음서에 보면 부자들 나오죠. 거기 부자들 나올 때 항상 따라 나오는 말이 뭐예요? 쌓아놨다는 거예요. 쌓아놨다는 거. 창고를 만들고 뭐 쌓아놨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쌓아놓게 되면 자기중심적, 이기적이 되어져요. 더. 그래서 쌓아놨으니까 많잖아요. 그러면 좀 막 나누면 좋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자기만을 위해서 쓰려고 한다. 자기만을 위해서. 그래서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른 분하고, 그러니까 선교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그 선교비를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작은 교회들이 이제 어려운 가운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나누면서 큰 교회들은 이제 막 건물이 크니까 고장나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크니까 그 고장나는 거에 보수를 하다 보니까 그걸 고치느라고 다른 필요한 교회를 돌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반응이 뭐냐면 이제 저 새벽교회는 선교가 비전인가 봐. 이렇게나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부터가 좀 그렇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자기 교회라는 자기 교회만 가지고 있는 그런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제가 조금 위험한 얘기를 해보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교회가 커져야 된다. 왜 커져야 되느냐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왜 커져야 되느냐? 그러면 이제 또 우리가 쉽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뭐냐면 작은 교회가 할 수 있는 일과 큰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다르다. 근데 만일 작은 교회가 할 수 없어서 큰 교회가 해야 되는데 큰 교회가 커지고 났더니
자기 교회 돌봐야 되느라고 큰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을 못한다. 그러면 목적과 달라지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교회가 커지는 교회들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네, 조심해야 돼.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뭐가 제일 위험하냐면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이런 생각을 갖는 게 가장 위험해요. 뭐냐면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라서 할 수 없고 큰 교회는 큰 교회라서 할 수 있다라는 생각. 이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부족해서 일을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야기를 나눴던 게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이번 해에 어떻게 이제 이렇게 하게 됐는지 코로나 가운데 하나님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그런 거를 살짝 나눴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면 이렇게 큰 일들을 한다라는 거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러면서 반응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우리 솔직히 돌보는 거는 이 교회가 해야 되는 건데 어려운 가운데 돌봐야 되는 건데 그걸 정작은 못하고 있구나라는 게 정말 알아지네요. 네.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보면 그거 다 바울이 세운 교회들인데, 예. 그런데 다 바울이 세운 교회들인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바울이 떠날 때에 주고받는 이 일에 참여한 교회는 빌립보밖에 없었다. 예. 사실은 다 참여했어야 되는데 그렇다. 근데 이제 그러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생각하면 이 빌립보 교회는 남아 돌아서 그래서 바울한테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여기 말하는 것처럼 동참한 거예요. 참여한 거죠. 함께. 예. 그랬을 때 바울은 그걸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러면 이 빌립보 교회가 어려울 때 하나님은 만약에 이 주변의 교회들이 다 어렵다 그러면 하나님은 당연히 모든 교회를 도우려고 하시겠지만 보세요. 바울의 입장 속에서 보면 어느 교회를 먼저 도와야 돼요? 빌립보 교회를 먼저 도와야죠. 빌립보 교회. 그렇게 얘기하면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무슨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도와야지 그러면 빌립보 교회는 돈 냈으니까 돕는 거고 우리는 돈 안 냈으니까 우리는 늦게 돕겠다는 거냐.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건 뭐하고 똑같은 얘기일 수 있냐면 달란트 비유 얘기하고 똑같을 수 있어요. 달란트를 줬더니 아무것도 안 하고서 그죠? 나중에 가서 책망하니까 갖고 와라 이렇게 하니까 그냥 줬던 거 돌려주면서 엉뚱한 얘기 하는 것처럼 마치 본인이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말할 때에 반드시 같이 말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만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예.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우리만 사랑을 받으려고 한다. 이건 되게 이기적인 거고 잘못된 태도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 아까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 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주고받는다는 것이 신비인 것은 사람 사이에서도 주고받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주고받는 일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왜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느냐. 제가 이게 되게 좀 중요한 부분이라서 이야기를 좀 길게 하고 있는데 이게 왜 잘 우리 지켜지지 않고 있느냐.
라고 하면 나는 줬는데 내가 어려울 때 나에게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응? 나는 남아서가 아니라 나는 내 걸 쪼개서라도 줬는데 내가 정작 어려울 때는 나한테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처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안 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쌓아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내가 어려울 때 누가 날 도와?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에 지금 주고받는 내일이라고 한 이것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는 말로 다시 설명했어요. 18절에. 그러니까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되느냐면 사람에게 주지만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구약에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가난한 자에게 우리가 베푸는 것은 하나님께 꾸어주는 것이다. 가난한 자에게 우리가 주는 것은 하나님께 꾸어주는 거다. 하나님께.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예.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만일 이 주고받는 일이 잘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고받는 일이 잘 된다고 한다면, 나중에 부족할 때를 위해서 쌓아둘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근데 재밌는 게 이런 거예요. 쌓아두려고 하면은요, 여러분 보세요. 쌓아두려고 하면 돈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쌓아두려고 하면. 아니, 무슨 말이냐면, 돈을 쌓아두잖아요. 그러면 돈을 쌓아두기만 하면 되느냐, 돈을 쌓아두기 위해선 또 돈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쌓아두기 위해서는 들어가죠. 그쵸? 그러면 쌓아두려고만 돈이 들어갈까요? 쌓아둔 돈이 잘 있게 하기 위해선 돈이 안 들어갈까요? 또 들어가죠. 자, 그러면 쓸 돈이 없는 거예요. 쓸 돈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을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이 부족함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왜 부족할까? 왜 부족하죠? 네. 쌓고 안 쓰니까.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안 쌓아두니까. 들어가니까. 회전이 안 되니까.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세상은.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주고받는 일은 또 헌금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복음 전파를 말해요. 복음 전파. 복음 전파. 바울이 그래서 주고받는 일이라고 표현 안 하고 뭐라고 표현했어요? 내 일, 이렇게 표현했죠.
근데 복음 전파를 위한 하는 일에 참여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 전파를 할 때 꼭 같이 가서 복음을 전해야만 전파하는 게 아니라 복음 전파를 하러 가야 되는데 돈이 필요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줘야지. 그러니까 돈을 줬어요. 그러면 나는 뭐 한 거예요? 그냥 헌금만 한 게 아니고 뭐 한 거예요? 복음을 전파한 거예요. 우리 왜 작년에 한번 했잖아요. 작년에 왜 중국에 여기 중국 우리 그 한국에 계신 중국 목사님이 중국 들어가서 이렇게 가르치고 뭘 좀 하셔야 되는데 비행기 값이 없어서 못 가신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그때 왜 헌금 해가지고 이렇게 갔다 오실 수 있게 비행기표 구해드렸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우린 그냥 단순히 헌금한 게 아니에요. 단순히 헌금한 게 아니고 어떤 일에 동참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그냥 따로따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죠. 네. 예를 들어서 누굴 전도하려고 데리고 왔어요. 우리 집에. 근데 우리 집에 데리고 오면 내가 뭘 할 줄을 몰라. 그래갖고 잘 못 먹여. 근데 옆집에 집사님이 사는데 집사님이 음식도 잘하고 막 그래. 그래가지고 우리 여기 옆집에 잘하는 분이 음식도 잘하는데 우리 같이 초대했는데 식사하러 갈래요? 그래서 그걸 데려갔어. 옆집에. 그러면 그분이 밥을 맛있게 해가지고서는 해줬어요. 그래서 그분은 밥하고 나는 그 밥 먹으면서 그 사람한테 데려온 사람한테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 그러면 복음은 누가 전했어요? 그렇죠. 같이 전한 거예요. 그게 함께 하는 거야. 함께 하는 거. 그거를 진짜 잘 심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네.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꼭 말을 하는 사람만 이게 이제 흔히 잘못하면 그래서 우리는 좀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 자꾸 목사만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하니까. 그럼 나머지 말 안 하지만 많은 역할들을 하는 그 사람들이 다 같이 하는 거죠. 예. 제가 가장 슬플 때가 뭐냐면 어떤 교회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 교회 목사님 능력이 있어서 교회가 저렇게 커졌다. 저는 그분이 능력 없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 그분 혼자서 교회를 그렇게 했느냐. 뭐 하나님 빼고 얘기해보자고요. 하나님 빼고. 근데 하나님 빼고 얘기하더라도 그럼 거기에 교인들은 아무것도 안 했느냐. 데리고 왔어야 될 거 아니에요. 데리고. 누가 데리고 왔냐. 목사님이 다 데리고 오지 않았잖아요. 사람들이 데리고 왔잖아요. 이건 함께 한 거지. 교회라는 몸이. 그쵸? 교회라는 몸이 모든 지체들이 함께 움직인 거지. 이건 누구 한 사람이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괴로워. 근데 그 괴로움에 참여하였는데 또 어떻게 복음 전파하는 일에 참여했는데 그걸 위해서 헌금도 했는데 너희밖에 없었다. 너희밖에 없었다. 자, 그것도 또 16절에 보니까 16절에 뭐라고 그래요? 한 번뿐 아니라 네, 두 번이나. 아니 뭐 이거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말 표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느낌을.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두 번 그러면 뭐 그렇게 많은 거는 또 아니잖아요. 그쵸?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왜 그러냐면 그 앞에 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 여기서 또 이제 이걸 할 수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면 좀 비약일 수도 있지만 뭐냐면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떠날 때 이렇게 헌금을 드리고 동참했던 것은 보여주려는 식이 아니었다라는 말을 했어요.
왜냐면 보여주기식은 한 번쯤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또 한다라는 것은 보여주기식이 아니에요. 마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더군다나 눈에 보일 때는 할 수 있지만 눈에 안 보이면 마음이 떠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뭐냐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감사하면서 또 칭찬하고 있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태도냐면 교회를 향해서 감사하기도 하고 또 칭찬도 하는 거예요. 잘했다고. 자, 두 번째는 18절 또 20절에 아까 18절에 얘기했던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고 또 20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20절에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랬죠. 자, 그러니까 자, 헌금에 대해서 바로 가르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헌금,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에 대해서 바로 가르치는데 우리가 좀 뭔가를 잘못 알고 있는 경우들 많죠. 그죠? 예. 잘못 알고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걸 내버려 두면 계속 더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올바르게 가르치는 거예요. 어쩌면 이들은 자기들이 그냥 바울한테 줬다라고 이렇게, 왜냐하면 16절에 나의 쓸 것을 보냈다고 했으니까, 그쵸? 나의 쓸 것을 보냈으니까 그냥 바울이 우리 교회를 세웠으니까 하고 바울을 준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바울은 너희가 한 행동은 바로 뭐냐? 나한테 줬지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네. 그리고 그것은 나를 기쁘게 한 게 아니라, 내가 안 기쁘다는 게 아니라, 나만 기쁘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그럼 여기 자 보세요. 하나님은 복음 전파자, 전도자들에게 교회가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복음 전파자,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동참하기를, 참여하기를. 그냥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 뭐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는 게 뭐냐면 자꾸 이게 의미가 퇴색돼서, 그러니까 여기는 도왔다고 안 하고 참여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떤 생각을, 돕는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자, 보세요. 참여하면 그 일이 누구 일이에요? 내 일이요. 도우면 그 일이 내 일이 아니에요. 그쵸?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많아요. 뭐 선교사를 돕는다. 저는 그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네, 바울은 지금 뭐냐면 이게 지금 이 모든 일이 다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에 나도 하는 거고 너희도 하는 거고 함께 참여하는 것이지, 참여하는 것이지 너희가 지금 나를 돕거나 내 일에 참여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도왔다라는 게. 그렇죠, 그렇죠. 아우, 좋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도 이제 컴퓨터를 사면서 제가 이런 일을
이렇게 올릴 때마다 우리 지금 이 단톡방에는 그 십자가복음을 다 배운 분만 있는 게 아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또 저희 교인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뭐 강의를 올려주다 보니까 누구도 이 강의를 듣고 싶어 하는데 하면서 여기 불러도 되나요? 그래갖고 들어와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저를 잘 알지도 못하고 제가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지도 못했고 이래요. 그러면 그런 상태에 이렇게 올리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돈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를 주는 거라고. 나한테 주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네. 나를 돕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혹여라도 그게 돕는 거라고 생각을 했다면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 일에 참여하는 거지 돕는 게 아니에요. 말하자면 지금 이걸 방송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걸 전하는 일에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다 같이 참여하는 것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저는 특히 이제 오늘 돈 얘기라서 좀 길게 하게 되는데 또 사람들 안 듣겠네. 유튜브에 올리면 길어가지고. 근데 이런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누가 교회에다가든 뭐 우리 교인이든 외부 사람이든 누구든 얼마의 헌금을 했어도 그 헌금한 사람이 제 앞에서 당당하거나 또는 제가 그 사람 앞에서 당당하지 못하지 않아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전에 어떤 분이 제가 개척하는데 헌금을 했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싶어 했는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생각지 못한 돈을 얻게 하셔서 그래서 헌금한다고 하면서 헌금을 했어요. 그러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헌금했으니까 밥 사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분위기는 지금 헌금을 줬어요. 지금 교회 개척할 때 돈이 한 푼도 없는 상황인데 헌금을 줬어요. 100만 원이었나 200만 원이었나 하여튼 줬어요. 얼마나 분위기가 좋아요. 이제 필요한 돈이 들어왔으니까. 저는 하나도 없는데 돈을 줬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분한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한테 사달라고 하세요. 그랬어요. 하나님한테 사달라고. 분위기가 싸해졌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날 준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께 드린 거지. 제가 그랬어요. 이 헌금 안 해도 집사님이 밥을 줬다고 사달라면 저는 얼마든지 사드립니다. 근데 이 헌금 했으니까 밥을 사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헌금했으니까 밥을 내가 사주면 이 돈은 누구 돈인 거예요? 내 돈인 거지. 말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저만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지금 바울이 바로 가르치고 있다. 바로 가르치고. 근데 저도 그랬더니 이제 옆에 몇 분이 계셨어요. 저희 아내도 있고 다른 분도 계셨는데 목사님은 왜 또 분위기 상해지게 또 그런 얘기를 지금 하세요. 아니 근데 지금 안 하면 이런 상황이 이렇게 벌어졌을 때 이때 여기에 맞는 이 말을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별로 사람들하고 안 친해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하기도 전에 목사님이 그 말에 나올 수도 있을 때가 있어요. 그게 잘못되니까. 그렇죠. 아유 집사님이 헌금하셨는데 밥이라도 사드려야 되겠네. 그게
그러니까 이제 저는 많이 돼 있는 게 아니라 거의 그렇게 되겠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냐면 개척하는 교회를 향해서 우리 교인도 아닌데 이분이 헌금을 드렸다는 것만이 아니라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돈이 없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돈이 생길 수 있는 일을 하게 하셔서 그 일을 해서 돈이 생겼는데 그 100만 원인가 뭐 150인가 200인가 하여튼 그랬는데 어쨌든 얼마를 떠나서 큰 돈이잖아요. 자기는 없었는데 생긴 돈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돼야지 이게 잘못되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저는 그분한테 바로 가르쳐 주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 하여튼 그래서 하여튼 가서 밥은 먹었어요, 우리가. 내가 헌금해서 밥을 사주는 게 아니고, 예. 제가 언제든지 밥은 뭐 식사하시길 원하면 밥은 사드린다. 그래서 이제 갔는데 옆에 분들이 그래서 내가 또 그랬죠. 옆에 분한테 지금이니까 이 이야기를 하지. 생뚱맞게 아무 일도 없는데 이 이야기를 하면 얼마큼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충격을 받았겠지만 어쨌든 왜냐면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 하면서 하고 있는 행위 중에 잘못된 행위들이 있단 말이에요. 잘못된 생각 이런 것. 바울은 이게 또 사실 이런 얘기하면 이제 제가 아까 그분한테 그런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면 관계가 멀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내 입장은 나는 알고 있고 저분은 잘못 알고 있어. 그러면 나는 가르쳐 줘야 되는 역할이 내 입장이야. 모르겠어요. 제가 뭐 다른 때 따로 불러서 단둘이 더 부드럽게 돌려치기로 이렇게 말을 했으면 뭐 더 은혜스러웠을지는 모르겠으나, 예. 그건 그분만 배워야 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두가 배워야 했기 때문에도 그랬던 거죠. 그리고 이 헌금은 단순히 헌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바로 가르치는, 네. 특별히 그 중에 헌금에 대해서 바로 가르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헌금이 내가 해서 뭘 돕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또 내가 그걸 통해서,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다. 참여하는 것이지 절대로 돕는 게 아니다. 돕는 게. 돕는 건 더 센 사람이 돕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약한 사람이 센 사람을 도와요? 아니잖아요. 만약에 약한 사람이 센 사람을 돕는다면 그 돕는 것에 있어서는 이 약한 사람이 더 센 거예요. 그 부분은 더 세기 때문에 도울 수 있는 거죠. 센 사람한테. 왜? 세다고 모든 게 센 건 아니니까.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게 세.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버려. 그러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첫 번째는 감사와 칭찬을 하는 태도를 갖고 있었고, 두 번째는 바로 가르치는, 특별히 헌금을 바로 가르치는 그런 태도였고, 세 번째는 그러한 함께 참여한 그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하는, 19절에 보면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거는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은요. 첫 번째 왜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가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뭐냐면 자기가 갚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갚으려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이제 나는 하여튼 입을 다물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
갚지 못할 자에게 베풀라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런 건 잘한단 말이에요. 서로 주고받는 걸 잘해. 그 무슨 얘기냐면 서로 갚을 만한 사람끼리 줘. 내가 밥을 사주면 저 사람이 날 밥을 사줄 수가 있어. 이런 사람끼리는 서로 맨날 서로 밥 먹어. 예. 근데 반대로 내가 밥을 사줘야 되는 사람이야. 근데 저 사람은 나한테 못 갚어. 그러면 매일 밥 먹어요? 왜 안 먹을까요? 네, 그 사람 날 안 사주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보면 어떤 행위가 하나님이 기쁘시는 행위냐면, 내가 밥 한 끼 사주면 제가 밥 한 끼 사주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밥 한 끼를 사줬는데 저 사람이 나를 못 사주는 그러한 식사, 그러한 모임,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더 소중한 모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사람을 밥을 사줬는데 이 사람은 나한테 못 갚아요. 근데 내가 어떤 상황이 생겼어. 어렵게 생겼어. 밥을 사 먹을 수 없는 상황이 생겼는데 저 사람은 여전히 나한테 못 갚아. 그런데 엉뚱하게 다른 사람이 나한테 밥을 사주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이 왜 나를 왜 사줄까? 내가 갚을 만해서? 그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원칙인 거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게 주고받는 거예요. 이게 주고받는 거. 꼭 자기끼리, 당사자끼리 주고받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 주고받는 일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아는 사람이 많아. 그래가지고 한 사람으로 갚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으로 갚게 할 수가 있으셔요. 그러니까 바울은 저들이 나와 함께 했어요. 저들이 참여했어. 동참했어. 그런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고 그들에게 뭐 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갚아주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갖고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하시도록 이렇게 구하는 태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또 안 좋은 측면에서 이런 태도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나는 못 갚으니까 하나님이 갚으세요. 진짜 못 갚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면 내가 세상에서 제일 가난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제일 가난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준 사람은 나보다 넉넉할 수 있지만 나보다도 또 넉넉하지 못한 사람도 얼마든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그 사람에게 갚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 감사의 태도예요. 감사의 태도. 갚으려는 태도보다는. 그런데 이러는 거지.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한 10,000배 갚아주세요. 좋아. 그런데 나는 그런 태도가 없으면, 없는 상태에서 그냥 하나님께만 갚아달라고 하는 그것은 위험한 거죠.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상에 내가 제일 불쌍한 사람인 것처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 처음 개척해서 얼마 안 됐는데, 우리보다 어려운 교회가 있는 거예요. 새로 개척한 교회. 우리는 그래도 2년인가 3년째인가 뭐 이렇게 됐는데 거기는 이제 새로 개척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에 좀 선교하자 이렇게 했더니 아니 우리도 도움 받아야 돼요. 아니 그건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우리도 도움 받아야 되는 상황은 맞아요. 근데 저 교회는 우리보다 못해. 그럼 이제 우리는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누구만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냐면 나보다 큰 교회만. 그래서 다 멍청 다 큰 교회에다가 떠넘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죠. 여러분 옛날에 애들 키우는 애가 5이야. 그러면 1번이 2번부터 5번까지 다 키우죠. 그렇게 해요? 그럼 1번 죽어요. 4번이 5번을 키우잖아. 먹을 거 갖다 입에다가 확 껴주고 3번이 5번 업고 다니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쵸? 예? 근데 이런 일은 다 큰 교회만 하는 거 해야 되는 일인 것처럼, 그러니까 마치 이건 다 그냥 무조건 하나님만 해야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나는 주고받는 일에 동참하려는 자세가 없는, 그러면 안 된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저들이 저렇게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달라, 저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달라. 채워달라.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이런 바울의 기도를 들을 수 있었던 것은 빌립보 교회도 여기에 동참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린 이런 거죠. 동참은 안 하고 이런 기도는 듣고 싶어. 축복 기도 해주세요. 빌립보서 4장 19절을 가지고 해주세요. 뭐든 쓸 것을, 예, 그 풍성한 대로 그 모든 쓸 것을 채워달라고 해주세요. 이상한 거죠. 좀. 우리 예전에 갑자기 생각은 안 나는데 내 영혼이 잘된 거지. 네. 그거. 네, 그렇죠. 네. 영혼은 잘 안 됐는데 자꾸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만 구하는, 응? 분명히 영혼이 잘 된 같이 이렇게 써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혼이 잘 되려고를 구하기보다 뒤에 거를 더 구하는, 똑같은 그런 거죠. 그래서 함께 동역하는, 동참하는 그 교회를 위해서, 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우시기를 구하는, 기도하는 이런 태도. 질문을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일부 잘못된 일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제만 이런 것만 추구하는.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그걸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여기 코이노니아, 참여한다는 말이 코이노니아인데, 코이노니아 우리가 교제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측면만을 생각하냐면 좋은 측면만을 생각하잖아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렇게 하는 것만을, 잔치에 들어가는 것만을 생각하는데, 바울은 계속해서 말하는 게, 로마서도 그러고 계속해서 말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예, 부활에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고난에도 참여해야 하느니라. 예. 그리고 바울은 자기도 거기에 참여하겠다 이 말을 계속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지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이노니아 속에는, 예, 단순히 잔치집에 참여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예, 고난 가운데에도, 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는 반드시 세상에서의 거부가 있고 그 거부로 인한 괴로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건 너무 1시간을 한 것 같으네. 자, 2번. 그래도 2문제는 풀어야죠, 하루에. 한 문제만 풀면 또 너무 성의 없어 보이잖아. 읽겠습니다. 2번. 11절에서 13절을 묵상하고 내 삶 속에 적용할 점을 쓰시고. 자, 4장 11절에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4장 11절에서 13절. 내가 이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의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네. 여기서 보니까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자족하기를 배웠나요? 이 자족이라는 말은, 예, 자족이라는 말은
원래 이제 스토아 학파들이 이 당시에 철학자들이 쓰던 말이에요. 예? 환경에 휘둘리지 말고 자기 스스로 만족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걸 셀프 서피션트라고 하는데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기 스스로 만족하는 것, 이걸 자족이라고 하는데, 바울은 이 말을 가져다가 어떻게 바꾸는 거냐면 God sufficient로 바꾼 거예요. God sufficient.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자족한다 이거죠. 그래서 13절에 우리가 이 말씀 잘 외우죠? 13절. 외워요? 못 외워요? 네. 이건 모든 걸 할 수 있단 말이 아니에요. 원래 의미는 뭐예요? 자족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자, 또 뭐냐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이 말이에요. 문맥상으로 보면. 그러니까 하박국에서 보는 것처럼 모든 것이 없어서 없는데 내가 그냥 그래도 이게 낫지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난 기뻐할 수 있어, 난 기뻐할 거야,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자족은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자족한다는 건 뭐에서 오냐면 포기에서 오는 거예요. 포기.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그걸 못 얻어. 만족이 안 돼. 근데 포기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의 평안이 오죠. 예. 그게 자족이에요. 근데 바울은 포기한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기에 비천에 뭐예요? 네.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는 건 뭘까요? 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시편에 보면, 시편이죠. 이런 표현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나를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하죠. 예. 왜? 가난하면 어떻게 될까 봐. 예. 너무 부하면 어떻게 할까 봐. 하나님보다 그걸 더,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가난하면 그 궁핍함에 얽매여가지고 그걸 벗어나려고 하는 데에 모든 초점을 맞추게 되죠. 그런데 바울은 가난한 상황에서도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부요하면 하나님 없다 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물질을 의지하게 되는데, 부요하면, 근데 부요할 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바울은 돈에 휘둘리지 않는다 이거예요. 예. 어떤 상황에서도. 이게 제가 그냥 제일 요즘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내 삶을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을. 돈에 휘둘립니까? 휘둘리지 않습니까? 어? 자, 내가 돈에 휘둘리지 않는다. 그러면 생각해 봐야 돼요. 가난해도 부유해도 휘둘리지 않는 거냐? 적당해서 휘둘리지 않는 거냐? 그쵸? 예를 들어서 적당히 뭐 부족한 것도 별로 없고 그렇다고 많지도 않지만 또 스스로 약간 또 욕심을 포기하고 뭐 너무 딱 모든 게 뭐 완벽해. 그러면 휘둘려요, 안 휘둘려요? 안 휘둘리죠. 근데 그건 하나님으로 인해서 휘둘리지 않는 게 아니라, 예, 그냥 환경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돈에 휘둘리지 않느냐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일단 다 해봤는데요. 다 휘둘리네. 중간이 없더라고요. 아유, 둘 다 해봤으면 그냥 풍부할 때 만났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막 콩고물이라도 떨어졌을 텐데. 이 바울의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렇게 되기까지, 자,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12절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쵸? 그냥 가난했다고, 풍부했다고 다 바울처럼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서 이 표현을 또 생각해 보면 배웠대요. 일체의 비결을 깨달았노라. 이렇게 표현 안 했어요. 그쵸? 목사님, 뭐, 그게 똑같은 말이지. 그게 그 말이에요. 뭐, 이렇게 따지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아유, 내가 예전에 너무 힘들었을 때, 그때 그 시간을 거치면서 내가, 그게 이런 걸 내가 깨달았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흔히. 근데 바울은 그렇게 표현 안 했다니까요. 내가 가난해서 돈에 휘둘려 보고, 풍부해서 돈에 휘둘려 보니까, 내가 진짜, 그래서, 깨달았어. 내가 깨달았어. 이렇게 표현 안 하고, 배웠다. 이렇게 표현해요. 배웠다. 그것도, 예, 그런 상황에 처하면서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배웠다, 실제적으로 배웠다. 저 이제 애들한테 돈 쓰는 걸 가르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가르치면 이론을 가르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 이론을 실제로 배우게 하려면 돈을 주면 돼요. 예. 그리고 아무 말 안 하는 게 제일 빨리 배워요. 너 돈 줬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아니고 냅두는 거야. 맘대로 쓰게. 예. 그래갖고 쫄딱 망하게 냅둬야 돼. 예. 그러니까 어릴 때 망하게 해야 돼요. 어릴 때 망해봐야 용돈만큼 망하는 거잖아요. 그죠? 한 주 써야 되는데 하루 만에 써가지고 5일 동안 손가락 빨아야 되는 이런 상황을 어릴 때 맞아보게 해야지 커가지고 망하면은 못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실제 속에서 배웠다는 거. 자, 여러분들 여기 적용할 점을 쓰시오 했는데 써왔어요? 숙제들은 이제 아예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배웠다라는 건 가르쳤다라는 거죠. 배웠다라는 건 가르쳤다라는 거잖아요.
아니,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배웠다는 건 가르쳤으니까 배웠을 거 아니에요. 가르치지 않았는데 그냥 배우냐고요. 아니, 나는 배웠어요. 그럼 누군가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누가 가르쳤으니까 나 배운 거예요. 그러면 누가 가르쳤겠느냐? 이게 13절에 말하는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표현하는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나를 가르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가르친 거예요. 바울을 이걸 가르치려니까 어떻게 해요? 비천에 처하게 하고 풍부에 처하게 하고. 근데 여기서 이제 정확한 표현으로 처할 줄을 알았다는 거는 그냥 비천한 상황이 되고 풍부한 상황이 됐다는 게 아니라 비천한 상황에서도 풍부한 상황에서도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배우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냥 가난하니까 가난한 대로 그냥 막 휩쓸려 가고 부유하니까 부유한 대로 휩쓸려 가면 처할 줄 아는 게 아니죠.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돈에 휘둘리지 않고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돈에 휘둘리지 않고 이렇게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될 수 있는가를 배웠다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쯤은 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13절의 핵심이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실제를 배우고 이 실제대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앞에는 크게 말하고 뒤에는 뭐 우물우물 얘기하고 여기 있는 말 그대로를 말해봐요. 여기 있는 말 그대로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거하면 되는 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거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이 나를 다스리고 내가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면 가능하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로부터 공급을 받으면 가능하다. 이거죠. 말씀 지금 옛날에 이 말씀대로 안 시험 먹었던 그죠. 대부분 이거는 그냥 전부 다 그냥 뭐 할 수 있다. 여러분 내게 능력 주지 않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근데 모든 걸 못해. 예. 근데 모든 걸 할 수 있다. 막 이렇게 이 말씀을 물론 이 말씀을 그런데 써도 되지만 이 말씀을 1차적으로는 어디다 써야 되냐면 이런 상황에 써야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재정에 관한 얘기란 말이에요. 재정에 관한 얘기. 제가 재정 설교할 때도 이거 했을 것 같은데. 근데 재정에 대해서 쓰지 않고 다른 데만 이 말씀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아무것도 모르고 갖다 대는 자, 다시 말해 볼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의 다스림 가운데 거한다는 것이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의 공급 가운데 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상황은 어떻든지 간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의 공급이 있으니까 내 소유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소유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는 순간 내가 소유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내가 소유를 소유해야 되는데
내 소유로 내가 살아가려고 하면 내 소유를 내가 소유하는 게 아니고 내 소유가 나를 소유한다고. 왜? 내가 그 소유에 끌려다니게 되니까. 근데 하나님의 공급으로 살아간다면 내 소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조금 있든 많이 있든. 많이 있을 때는 특히 뭐가 문제예요? 많은 걸 의지하는데 많은 걸 의지하려니까 많은 게 없어지면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모았다. 더 모아야 돼. 더. 요만한 웅덩이로 안 돼. 대청댐으로도 안 돼. 더 큰 댐이 필요해. 근데 내가 소유가 많아도 하나님의 공급으로 살아간다면 이 소유가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그걸 지키려고 할 필요도 없고 모으려고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자, 어떻게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에?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 건가, 재정에 관하여서. 응? 지금 바울은 이런 거예요. 너네가 나한테 줘서 고맙다, 감사하다. 근데 내가 없는데 줬기 때문에만 고맙고 감사한 게 아니다. 나는 너네가 안 줘도 상관이 없다. 왜?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기 때문에. 그런데 너희에 준 것은 나에게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거다. 너희가 나에게 준 것은 그냥 나를 돕는 게 아니라 나의 일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따지고 보면 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못하느냐? 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걸 할 수가 없어. 모든 걸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걸 할 수가 없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어야 내가 조금 가졌든 많이 가졌든 하나님의 일에 물질이 필요하다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동참할 수 있는 거예요. 액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렇게 하나님을 들으면 이 하나님이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쵸. 너무 좋으니까 예전 같으면은 내 욕심이나 막 이런 것들이 작동이 됐다고 하면 지금은 이런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그 하나님을 찾고 싶고 그 하나님이 진짜 안 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좋은 분이라니까요. 믿을지 모르겠으나 아는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은 정말 좋은 분이에요. 하나님은. 네. 근데 많은 사람이 좋으신 하나님 찬송가 부르는데 하나님이 좋다는 거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네. 내가 예를 들어서 너무 없어서 10,000원으로 동참을 했다고 쳐봐요.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내가 너무 없다고 동참 안 했어요. 근데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나는 어떤 느낌일까요? 10,000원으로 동참했을 때랑 동참 안 했을 때랑 같을까요? 어차피 난 10,000원밖에 동참 안 한 거니까. 처음에 그런 이런 어떤 재정 그러니까 이런 뭐라고 하죠 이런 사람들이 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를 자기 욕심 이것만 듣고 추구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거에 더더욱 관심이 없었던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걸 이루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이용하죠.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처럼. 근데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교회 개척하기 전에도 그랬고 부사역자 때도 그랬고 심지어 제가 부사역자 때
이걸 가르쳤어요. 이거를, 요 빌립보서를. 그리고 요 부분을 가르쳤어요. 요 부분을 가르치고 나서, 근데 이제 요 뒤에까지 가르치고 나서 바울이 자기의 형편을 말하잖아요. 자기 상황을 다 말해주잖아요. 교회에게. 그래서 교회가 그걸 알고 기도하고, 알고 동참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러고서 가르친 다음에 내가 이제 그들을 훈련시키려는 목적으로 그때 마침 제가 이제 박사과정을 하고 있을 때인데 등록금을 낼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일주일 남았는데 등록금 낼 돈은 없는 거야.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제가 이런 상황입니다 하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하고 보냈어요. 이 공부하신 분들한테만 문자를 보냈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기들끼리 서로 막 몇 분이 연락을 한 거예요. 그러고선 뭐라고 하냐면은 아니 목사님 이런 상황이는데 어떻게 돈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아니 내가 이걸 가르치지 않고서 그 문자를 보냈다면 얼마든지 오해할 수도 있지만 아니 돈을 드려야 되는 거야 안 드려야 되는 거야를 왜 다른 사람하고 상의를 해? 만약에 자기가 그러면 내가 보태고 싶다 이렇게 하더라도 그냥 하면 되는데 왜 상의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하던 방식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재정에 대한 것이 우리가 많은 것을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주고받고가 그리고 이게 정말 이게 너무 잘못된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기브앤테이크 서로 기브앤테이크 그거와 그리고 그 참여와 도움의 그게 너무 잘못된 제가 봤을 땐 저 자신한테는 이 바울의 이거는 단순한 기브앤테이크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줬으니까 너도 날 줘 이게 아니란 말이죠. 예. 이건 어떤 방식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 줬는데 저 사람이 나를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예? 그러니까 그거를 따지면 이게 사람의 그 개인적인 욕심 그러니까 교만하고 내가 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거예요. 헌금했으니까 밥 사주세요. 이런 얘기가 내가 널 줬으니까 내가 했으니까 이게 되는 건데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의 모든 소유는 다 하나님 거예요. 우리는 그냥 맡고 있을 뿐이야. 근데 하나님이 지금 쓰겠대. 그러면 거기다가 내놓는 게 청지기의 역할이지 내가 계산하고 내가 따져서 없어서 안 돼요 뭐해요를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공급을 뺀 계산법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공급을 집어넣은 계산법에서는 부족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 부족한 데서 빼도 나머지를 하나님이 다 채우면 돼.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딱 맞아. 100만 원이 딱 맞는 돈이 있는데 하나님이 10만 원 쓰겠다고 내놓으래. 그러면 90만 원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또는 내가 95만 원 있어. 5만 원 지금 모자라. 100만 원이어야 되는데 5만 원 모자라. 근데 하나님 5만 원을 쓰겠대. 그럼 더 모자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5만 원 내놔라. 그러고서 5만 원 내가 줬더니 나한테 10만 원을 하나님이 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5만 원 줬는데 10만 원 받는 더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게 없는 거라는 거죠. 이게 없으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자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철저하게 느껴지는 게 하나님을 못 믿어.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공급을 배웠다는 거예요.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은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바울처럼 이렇게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그렇게 가르치길 원하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없는 때 받는 것만을 훈련하는 게 아니라 없는 때 주는 걸 훈련해야 되고요. 있을 때 주는 것만 훈련해야 되는 게 아니라 있을 때 받는 걸 훈련해야 돼요.
근데 안 그러면요, 있을 때 받잖아요? 훈련이 안 되면요, 뭐야, 내가 그지야? 나한테 뭐 이따구 거를 주는 거야? 그리고 뭘 주면 내가 이런 사람인데 이게 수준 안 맞게 이런 걸 줘. 이런 생각을 갖는다고요. 그럼 그 사람 또 돈에 휘둘리는 거야. 내가 아무리 가진 게 많아도 누가 나에게 작은 걸 줬을 때 감사함으로 받을 줄 알아야 내가 다른 사람한테 줄 줄도 알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저나 저희 아내가 초기에 결혼하고 막 요때 초기에 그때는 그냥 줄 줄만 아는, 예, 받는 걸 잘 못하고, 그래가지고서는 막 밥을 사면 샀지 누가 사주는 밥 먹는 건 불편해서 못 먹는. 그러면서 우리는 막 의로운 척, 나는 누굴 만나든 밥 사줘, 막 이런 거에 빠져 있었는데 하나님이 신학교 들어가면서 이제 싹 걷어가시고, 예, 비천에 처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애들 막 옷도 얻어다가 입히게 되고, 푸드뱅크 이런 데서 음식 남는 거 준 거 그거 얻어다가도 먹고 막 이런 상황들. 그러면서 받는 사람의 기분이 뭔지를 알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누굴 줄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알면서 줄 수 있게 되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이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가 없다면, 내가 그 안에 있지 않다면 자족은 할 수가 없어요. 포기는 할 수 있어도 자족은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이 말씀을 자족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거를 그래서 내가 자족이 안 돼 있다면 나는 뭘 먼저 해야 되느냐? 비천에 처할 줄도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핵심은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뭐냐면 비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만큼 줬어요. 그럼 이게 하나님이 준 건지 사람이 준 건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이 준 만큼이 돼야지. 그러니까 비우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게 2렙돈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부자들한테 화날 거였으면 그 과부가 2렙돈 낸 거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에? 동전 2개밖에 없는데, 야, 네가 2개밖에 없는데 무슨 헌금을 하냐? 그리고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형편이 정말 어려운 분인데 그 어려운 분이 하나님 일에 동참하겠다고 헌금을 들고 오면 저는 얼른 받고 빨리 가라고 그래요. 마음이 아프면서. 아니, 내 마음이 변할까 봐. 얼른 받아. 그럼 얼른 가라고 그래. 아니, 없어요. 빨리 가요. 커피 떨어졌어요. 가요. 어디서 그러니, 아유, 애쓰셨다고 차 한잔 하고 가시라고 그러지 못하고. 이렇게 해주잖아. 너무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분을 보면서 이 기도를 해주죠. 이 기도. 하나님, 이 분이 자기의 것을 다 내놨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워주세요. 이렇게 하죠. 가난한 자도 내놓을 수 있어야 되고 부유한 자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중국에 갔다가 어떤 분이 조금 여유 있는 분이 있는데 그분한테 내가 뭐라 하냐면 다른 사람이 주는 옷을 얻어 입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당신 집에 있는 안 입는 옷을 다른 사람 주라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 주라고 그랬는데 자기 집에 있는 옷을 다른 사람 주는 건 되는데 네, 얻어 입는 거는 못하고 있더라고. 네. 그때 그게 필요한 거예요. 있는 사람도 받는 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공급을 알아야 그 있는 게 다 없어져도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자,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알게 해주세요. 우리가 빌립보서를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배우기 원합니다. 가르쳐 주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